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천지의 예? 창조주를 믿습니다. 세 번역이잖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지옥에 하나님 내려가셨다고? 앞에 앉아 계시다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안녕하세요, 이착입니다. 성경책을 자세하게 훑어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책 앞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적혀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또한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한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구절은 이렇게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에 각 주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지라는 이 구절이 어떠한 사본에는 있으나 어떠한 사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사도신경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한 그 배경부터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1세기의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많은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마르다와 도마의 고백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많이 퍼지게 되면서 각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는 이그나티오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테리툴리아누스 신조, 오리게네스 신조, 이런 신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용되던 신앙 고백으로는 초대 로마 신경이 있었고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요. 칼켄톤 신경이 또한 있었어요. 개인의 사도신경이 있었고 공회에서 만든 사도신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판본은 바로 로마 신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한 것인데요. 기원 후 한 6세기, 7세기쯤 되면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의 치아 아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뼈대기에 이 수식어라는 살이 점점 붙기 시작한 거죠.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도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살이 붙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전문용어로 예수님의 지옥 강화, 음부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 원문에는 descended et inferna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 그리고 구더기가 넘쳐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올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다룬 적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스올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스올은 뭐 천국이나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셨다라는 것이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함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새번역 사도신경위원회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AD 200년에 이레네우스 본문으로부터 12개의 본문 중 서방 신조의 최종 본문인 750년에 공인된 원문을 포함한 3개의 원문에만 들어있고 나머지 9개의 원문에는 빠져있다. 무엇보다도 교단 간 신학적 해석이 다르고 논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단락은 교회 연합을 위하여 새 번역에서는 현행대로 생략키로 하되 나나주의 설명을 하기로 한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덧붙여진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형상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실제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특히 요한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영지주의의 아버지는 AD 2세기경에 활동한 발렌티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발렌티누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단 논박에서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 구절은 죽은 사람에게도 제2의 구원 기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낳게 되는데요. 이레니우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신조를 기입한 니케아 회의나 아니면은 콘스탄티노플 칼케톤 회의, 이런 회의들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별로 논쟁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큰 논쟁거리는 바로 성령의 발출설과 관련된 논쟁이었는데요. 성부가 성령을 보내주시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성부에게서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냐 하는 이 논쟁이 당시에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당시에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개인의 신조에는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한 교리를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이 문서에는 구절이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도신경의 원본이 되는 문서에는 이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역 사도신경위원회에서 말하는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여러 종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라틴어 원문에도 그리고 여러 영역본의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삭제가 되었죠. 왜 이 구절이 삭제가 되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삭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문구를 누가 언제 삽입했느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혹시 이 조항을 신경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속 전체를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많은 은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대체 언제부터 이 구절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최초로 이 구절을 삭제한 사람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뭐요? 존 웨슬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있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셨고 낙원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웨슬리는 미국 감리교회의 요청으로 감리교 신앙 고백을 간추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옥 강화 구절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는 1786년부터 지옥 강화 구절이 삭제된 감리교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요. 1792년부터는 지옥 강화 구절이 삭제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 한국에서는 언제 삭제가 되었던 걸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단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비우스 정책에 의해서 각각 지역마다 다른 교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러한 주요 교단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함께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장로교 찬송가, 감리교 찬송가 이런 식으로 교단마다 찬송가가 달랐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편찬하기 위해서 각 교단의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옥 강화 구절을 사도신경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렇게 많은 논쟁을 하다가 장로교가 감리교에게 양보를 해서 1907년에 찬미가를 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도신경의 지옥 강화 구절이 삭제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 문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사도신경에서 빠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은 성경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바울 역시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은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이죠.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죽은 자들에게 제2의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헬라어에서 보통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로는요, 유앙겔리조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용한 동사는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캐리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선포하다, 선언하다, 반포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감리교에서는 예수님의 지옥강화 구절을 삭제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감리교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1792년 당시에는 삭제된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은 1989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의 이 구절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을 삭제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1907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옥강화 구절이 삭제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번역 사도신경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교리적 난제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 구절은 전혀 논쟁이나 오해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 구절이 오해를 사고 논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많은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셨고 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문의 그 열쇠를 지금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손아귀에 지금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죽은 이후에 그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가지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자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시각이 72시간이 안 되는데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 아니냐. 뭐요? 그때 사도신경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셨고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셨다.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언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쥐어주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